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5년 첫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올 한 해 정말 예배의 자리를 더 뜨겁게 사모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이 예배 자리, 특별히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네, 아멘.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각오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나아가는 한 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숱한 어떤 갈등들이 있는 시대입니다. 이 우리 말 중에, 우리가 요즘에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이제 뭐 정치권이나 사람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갈라치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 우리 한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고착화되어 버린 그런 갈등들,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요, 또 성별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이 있고, 이념 갈등, 노사 갈등 등, 그리고 다양한 갈등들, 뭐 이제 그 국가적으로만 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또 가정 안에서 이런 많은 갈등들,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갈등 공화국이다, 뭐 그렇게 불릴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 아무리 선하게 생긴 사람들만 모였다 할지라도 갈등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교회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건강한 교회, 그 정말 흠이 없을 것 같은 그 교회도, 그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한 그 대사도가 오랫동안 목회를 한 그 교회도, 그곳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니 갈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의 교회의 갈등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입니다. 유대인들은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약속의 후손이다, 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징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출신들은 그렇지 않죠.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징표가 없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고 또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오늘 이 에베소 2장에 보면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고백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시선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에베소 교회라는 한 교회의 성도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제는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 안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 갈등들을 서로 묵인하고 있었고, 그들은 같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한, 그런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 나름대로는 뭐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이방인들 출신들이 너무나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너무나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애써 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들이죠. 그렇게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방 출신들, 이방인 그리스도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뭐 율법을 지키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그들은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뭐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적어도 그들의 입장에서 적어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애쓴다. 율법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눈에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던 이방인들, 아무렇게나 살던 이방인들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해도 되지 않고 인정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죽을 똥 살 똥 이를 노력해서 애써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누군가가 아무런 노력도 없이 마치 그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뚝 나와 똑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그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같은 입장에서 같은 그런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또 이 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편가르고 적대시했던 것입니다. 뭐 근데 이제 반대로 유대인 이방인 출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동일하게 미워하고 있습니다. 지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한 형제고 한 가족인데 왜 자기들은 자꾸만 선민이라고 그렇게 기득권을 주장하는가, 이런 것들이 못마땅해서 그들을 서로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가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까지 나아가는가, 에베소 교회인들은 지금 자신들의 그 공공의 적이 있습니다. 공공의 적이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공공의 적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죠.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공공의 적이 사탄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로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된 다른 형제들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딴 교회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2025년 이제 새해가 됐고 해를 거듭하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죠.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갈등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전체를 읽어보더라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문제는 이것이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서로가 나눠지고 소외되고 적대감을 갖는 그들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은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의 모든 문제를 다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시시비비를 그리고 잘잘못을 가려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구에 가면은 그 대구 수목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대구에서 이제 약간 외곽 지역에 있는 곳인데 아주 잘 꾸며놨습니다. 정말 잘 꾸며놓은 공원입니다. 뭐 산책로도 잘 돼 있고요. 주변에 뭐 볼거리도 있고 또 맛집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구경도 하고 쉬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소목원답게 정말 그 넓은 땅에 뭐 꽃이며 나무들이며 정말 많이 있는데, 이제 언제 한 번은 제가 거기를 갔다가 쭉 끝까지 올라가니까 안쪽에 이 유실수 정원이 있더라고요. 그 열매를 맺는 그 과일 나무들이 있는데 봄철에 한번 갔다가 그 자두가 빨갛게 아주 잘 익은 자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무에 달린 건 따먹지는 못하고 마침 이제 나무 밑에 보니까 뭐 떨어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방금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자두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주워서 거기서 씻어서 먹었습니다.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잘 꾸며놓은 공원, 어떻게 그 공원을 잘 꾸며놓았는지 궁금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 이야기, 주변 사람들의, 그곳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이제 원래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쓰레기 매립장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곳 우리 광주에도 그런 지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도 보면은 상암 월드컵 공원 그 일대가 다 그렇게 옛날에 난지도라고 하는 그런 쓰레기 매립장이었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쪽도 마찬가지고 대구 수목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쓰레기가 가득하고 악취가 가득한 그 쓰레기 매립장을 어떻게 공원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 있던 그 많은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정말 수백 톤에 이르는 그 쓰레기들 다 소각할 수도 없고 깨끗이 치울 수도 없고, 뭐 다 소각하고 깨끗이 치워서 그것에 공원을 조성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다 덮었습니다. 그 많은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으니까 땅에 묻고 다 덮고 그 위에 이제 수목원을 조성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요, 너무 경치가 좋고 거기가 예뻐서 이제 뭐 대구에서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여러 번을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사계절을 다 다녀봐도 아무리 비가 많이 온 후에라도, 아무리 날이 뜨거우더라도 그 쓰레기를 매립했다는 그곳에서 전혀 악취를 맡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쓰레기를 잘 매립했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잘 매립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악취가 나는 쓰레기와 같은 그런 문제들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 거 자연적으로 그냥 두면은 그것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됩니까? 아니요. 오히려 예를 들어 쓰레기가 모여 있으면 우리 교회 앞에도 여기 쓰레기를 이제 버리는 곳이 있는데 쓰레기를 모여 이게 있는데 그걸 치우지 않으면은 이제는 누구라도 지나가다가 뭐 과자 봉지라도 하나 툭 던져버립니다. 깨끗한 곳에는 던지질 못하는데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그냥 뭐 여기 하나 더 얻는 것 무슨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그냥 평소에는 버리지 않더라도 그곳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쓰레기가 쌓이고 쌓일 뿐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제시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들었을 때 기억으로는 그 대구 수목원이 그 쓰레기를 다 덮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동안 그렇게 방치되었던 것을 다 덮기 위해서 대구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그 이제 공사를 하면 땅을 파면 나오는 그 흙들, 그 돌들을 다 그곳에다가 쏟아부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쓰레기를 그 넓은 땅인데요, 엄청 넓습니다. 그거 뭐 몇만 평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덮는데 그 높이를 수미터 높이로, 그래서 돌과 흙으로 그 높이를 뭐 거의 한 10m 가까이로 쌓았다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다 덮었기 때문에 뭐 악취 걱정이나 오염 걱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피가 해결하지 못하는, 찢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추악한 더러운 죄라 할지라도, 어떤 큰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씻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이 덮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이 덮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악취 걱정, 더 이상 냄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지는 모든 곳에는, 그곳에는 늘 안정과 평안과 또 감사와 기쁨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우리 나름대로 다 새로운 결단과 각오, 올 한 해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각오들, 결단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결단과 각오를 뒤흔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런 어떤 갈등들이 남아 있다면은 이제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봐야 더 스트레스만 쌓이고 더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다 덮어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쿵 저러쿵 이게 아니라 그냥 다 덮고 그곳에 새롭게 아름답게 그것들을 만들고 건설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저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청할까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우리 성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오늘 19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완성된 자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느 때까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완성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어져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신앙도, 우리는 인격도 여전히 내가
아직도 갈 길이 먼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를 향해서 당신은 왜 그렇게 형편이 없는가? 당신은 아직도 왜 그런 모양인가?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히 형편이 없고 당연히 볼품이 없고 당연히 부족합니다. 그냥 지켜봐야 됩니다. 언제요? 주님께서 완성으로 만들어 갈 그때까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완성품으로 만들어 갈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참아주고 여전히 인내하고 여전히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간단한 방법들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을 보게 되면은 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결국에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릅니다. 그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방법, 또 신앙의 색깔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뜨겁게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침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국말로 또박또박 그렇게 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다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네,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도 나는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보며 나한테 말을 하면은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든다면 나는 내 믿음으로는 먹을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이제 아까 기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할 때 누군가가 이제 내게 다가와서 좀 기도 소리를 좀 줄여 주십시오.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내 스타일입니다. 나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오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구나. 그래서 좀 소리에 예민하구나, 민감하구나. 그러면서 내 기도 소리를 낮추면 됩니다. 문제가 없죠. 그러면 반대로 또 누군가가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을 때 다소 그 소리가 좀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무조건 가서 당신 소리 좀 줄이십시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정이 있겠구나. 그 사람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 위에 기초를 두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어떤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좀 안수 집사님으로 은퇴하신 분인데 연세가 좀 높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늘 앞자리에서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늘 말씀을 전할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 부교육자가 설교하든 늘 그 말씀에 호응을 해주시고 아멘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예배 중에 찬양을 하는데 찬송가를 부르면은 크게 열심히 잘 부르십니다. 그러다가 복음송을 부르면은 입을 딱 닫아버리십니다. 예배 중에 고정적으로 그 복음송을 부르는 찬양도 있거든요. 그런데 딱 닫아버립니다. 한 번은 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제가 그 찬양을 인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처럼 묵도전에 이제 찬양을 좀 하는데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제 찬양 중에 찬송가도 있고 복음송도 있습니다.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이제 복음송을 갑자기 부르는데 맨 앞에 계신 집사님 벌떡 일어서서
복음성을 부르지 말란 말이야 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시고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 예배를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으신 분인데 예배를 드리다가 반주자도 잠깐 멈칫하고 저도 순간적으로 잠깐 멈칫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분은 이제 가셨으니까 남아 있는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혼났죠. 왜 예배 중에 그게 무슨 일이냐? 왜 찬양은 다 똑같은데 찬송가만 중요하고 복음송가는 틀리느냐? 찬송가 중에서도 복음송이 찬송으로 바뀐 게 있지 않느냐? 또 옛날에 이 찬송가들 보면은 곡들이 다 뭐 옛날에 그런 어떤 자주 부르던 흔한 곡들, 그냥 민요 같은 것들을 가사를 붙여서 그 가사에 곡을 붙여서 부르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내 생각은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뭐 피아노가 한국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됐습니까? 우리 교회도 드럼도 있는데요. 예전에 같으면은 이 드럼이나 피아노가 어떻게 예배 중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까? 뭐 강대상에 많은 교회들이 신발을 신고 그냥 올라갑니다. 어떻게 어렸을 때는 함부로 강대상조차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만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붙잡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본질은 우리가 다 똑같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들을 본질이 아닌 것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는 뜨겁게 크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도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20절을 보시면은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입니다. 초대교회 이 당시에는 이제 뭐 이런 콘크리트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이 네 군데 모퉁이 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모퉁이 돌을 따라서 벽돌을 이제 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당 건물만 봐도 그렇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이 서로 연결이 되어야만 건물을 아름답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래 벽돌, 맨 위에 있는 벽돌, 그것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벽돌이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벽돌은 다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잘 될 때 건물이 아름답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을 쌓아 올리면서 또한 이렇게 악교 역할하는 시멘트를 바르는 것 없이 벽돌만 차곡차곡 그냥 쌓는다고 해서 위에 올려둔다고 해서 건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벽돌끼리 끈끈이 붙어 있지 않으면은 결코 건물을 쌓아올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곧 나 혼자서는 결코 온전한 성전이 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구원은 개인적인 그런 역사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구원은 개인의 일이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은
왜 이렇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다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서로가 서로의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하나하나, 이 벽돌 하나하나는 별로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깨지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벽돌이 서로 연결될 때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큰 태풍이 오더라도, 지진이 일어나도 그 잘 연결된 벽돌은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개인은 너무나도 부족하죠. 우리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스스로를 봤을 때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까? 쉽게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어둠의 세력의 공격에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족하지만 부족한 성도들끼리 모아놨을 때, 그렇게 끈끈이 연결되어 갈 때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태풍과도 같은, 그런 지진과도 같은 그 어둠의 공격들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정말 예를 들어 하나하나가 뭐 50이다 그래 합해서도 100이 된다가 아니라 50이 합해지면은 100을 넘어서 200이 되고 300이 되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영적인 공격들을 받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금방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제 간혹 우리가 그 TV를 보면은 동물의 왕국 같은 걸 한번 보십시오. 이 사자나 뭐 이제 하이에나 같은 이 맹수들이 사냥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초식 동물들이 이 무리가 지어 있는 것을 갑자기 가서 그것을 덮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여 있으면은 초식 동물들은 모여 있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군집을 이루어서 그 맹수들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 사자나 그런 맹수들은 계속해서 그 대열을 흐트리기 위해서 막 놀래키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초식 동물들이 막 도망을 가다가 얼떨결에 무리에서 떨어지는 그런 어떤 무리들이 간혹 있습니다. 짐승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 맹수들이 그 무리에서 떨어진 그 짐승을 이제 사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누군가가 그 무리에서 이탈되고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잘 뭉쳐 있어야 되고 밀접하고도 견고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이 곳 한뜻교회, 우리 공동체로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건물의 벽돌과 같은 존재들이죠. 정말 혼자서는 볼품없고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나 혼자서는 결코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좋든 싫든 필연적으로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지체들도 똑같이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나만큼 귀하고 나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못마땅해 생각하는 그 존재가,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지체가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게 나를 지탱해주고 받쳐주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이 교회 안에 모든 곳에 심어 놓으신 가장 귀한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제 2025년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임을 기억하며 우리 한뜻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역량을 다하여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며 함께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볼품없지만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우리를 한뜻교회에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안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온전히 서가는 주의 자녀들임을 기억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볼품없고 무능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지체된 자들로 세워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갈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며 어둠의 세력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공동체가 됨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